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에 계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서하려.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헷 족속 중 곧 성문에 들어오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을 듣자. 에브론의 헷 족속에 드는 데서 말하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 밭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오면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고 그의 삶이 믿음이 온 후로 옛날 생활과 삶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떻게 표현되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뿌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많은 결단, 많은 생각, 혼돈 여러 가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하고 반역을 하고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정지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원래 나대로 살면 멸망할 것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왜 떠나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왜? 이런 소리를 자꾸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함께 동행해서 때때로 위로 또 의지가 되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뭔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좀 의지하는 그런 상대를 찾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롯과도 떠나보내게, 다메섹에 갔을 때 어린 아이를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얻은 아들 엘리에셀.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 중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정든 엘리에셀도 버렸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하시니까 내 몸에서 나야 된다.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주고 내 몸에서 났으니까 거기에 정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어 쫓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마저 잡아 제물로 바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통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 전부를 지금 다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인데, 우리 육적으로는 말씀을 받되 이 수준의 말씀들은 도저히 이거 받을 수가 없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식면에 또 우리 육신의 생리적인 면에 정신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어떤 면으로든지 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떤 분야든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검토를 해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완전 자기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많은 시련, 괴로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안에 많은 걸, 이 속에 있는 것 전체,
영혼, 몸 안에 있는 전체 버리고 자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마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정말 빈손으로 붉은 빨간 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 인생의 본질을 우리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현실은 절망, 슬픔, 외로움, 이걸로 같아. 이것이 인간 본질의 결과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웃으려고 애를 쓰고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어서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 이게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주소 본질은 절망, 슬픔, 외로움 이것입니다. 이제 죽은 아내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이게 아담으로 태어난 인생 전부의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본문의 2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죽은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우리 인생 끝장인데 그 끝장의 맛을 보고 시체를 앞에 놓고 다 데려갔구나, 다 빼앗아갔구나, 다 버렸구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떠나고 버리고 내 안에 뭐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만했던 모든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으며 탄식, 슬픔, 외로움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그 결정체인 시체를 앞에 놓고 이제 슬퍼하며 애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체 앞에서 그런데 이 시체 앞에서 울다가 벌떡 일어나 어딘가 나갔습니다. 죽었다면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 결과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그 슬퍼하고 애통으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시체 앞에서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을 장만하기 위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죽음보다도 무덤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시체를 보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울다가도 울음을 딱 그치고 일어나서 뻗쳐나가서 무덤 이것 얻어야 된다.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이 말은 부활의 신앙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육은 죽음이 끝입니다. 이 죽음은 세상 임금인 사탄의 능력, 사탄의 큰 능력의 최고의 한계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마귀가 힘을 써서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망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망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부활을 일으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고 울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마음으로는 이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을 다시 시험해보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를 눕혀놓고 칼을 빼서 아이를 찌르려고 할 때에는 이미 마음이 결단내서 아이를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 음성이 들려와서 눈이 뜨여진 것 보니까 옆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아이 대신 제물로 드리고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때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슬퍼할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옛날의 생명을 끝내고 옛 세상과 이별을 하고 옛날 나, 아담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나, 이 옛날 나의 생명은 이제 끝내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 옛날 내가 부모님을 통해 받은 생명은 사람 생명입니다. 이건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고 부활한 초월한 옛 세계를 초월한 옛날 사람의 상식과 모든 법칙과 모든 것을 초월한 이 우주 전체를 초월한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 생명이 내게 오면 옛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세상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즐기게 됩니다. 위에서 새로 온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옛날 생명은 전부 물질적인 것밖에 없어요. 위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를 환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 생명은 사람 생명인데 위에서 온 생명은 신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한 생명, 오늘 아브라함이 통곡하고 울다가 시체를 붙잡고 이게 결론이 아니다.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찾기 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행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행동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위에서 받은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옛날 타락했던 나, 옛날 타락해버렸던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의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을 바로 알게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4절에 보십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나그네요.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여기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 없으면 못 산다.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게 뭐 즐거운 거 뭐 있습니까? 억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억지로 웃으려고, 억지로 평안 좀 가져보려고. 뭐 이거 지식이다. 세상에 아무리 끌어들여도 근본 평안이 아니에요. 근본 웃는 게 아닙니다. 전부 너털 웃음 웃고. 근데 이러다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세상에 무슨 알코올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의해서도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부귀영화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빨리 지나가야 돼요. 가다가 옆에 있는 걸 이걸 보고 저걸 보고 거기에 붙잡혀요. 그거 붙잡히고 서로 또 위로받고 서로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시간 놓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준 시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정력은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거 이외에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그만큼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스탑 돼서 더딥니다. 성장 못해요. 내 마음대로 성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집니까?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내가 저거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집니까?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정력,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다른 데 쏟아서는 안 될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는 길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이 함정에 빠지면 이건 마귀의 계획으로 아주 어려운 무서운 고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이 믿음이 온 이후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아, 내가 여기 백성이 아니고 여기 주소가 없구나.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여기 떠나는 것이구나. 내 영원한 본향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죠. 갈 때 우리 가면 돼요. 그러나 이건 육신의 본향.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들이, 이리 추잡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음으로 아버지라. 아이고, 저런 것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 믿음 가지고 나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이, 부끄러워 아니해.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생애는 항상 장막 생활이에요. 창세기 19장에는 같은 구원을 얻어도 롯은 성문에 앉아서 19장 1절에,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항상 장막집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이 구원 얻은 사람이 장막생활 한다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장막생활하면 천사 둘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 사정을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장막 좋아하는구나. 장막 생활이구나. 너를 위로할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없다. 나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천사 둘을 딱 데려와서 아브라함 장막 앞에 있는 나를 아브라함 만나본 후에 어디 가시리는 척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게로 오셨으니 이 대접을 좀 받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청을 들어주셨어요. 사실은 그 목적이에요. 아브라함과 사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대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때 공부한 대로 그 대접한 내용을 보니까 메시아에게 대접한 대접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 음식들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잡숫고 천사 둘은 롯에게 보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내용이 뭐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세상이 멸망하리라. 이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위로하시다가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다 끝낸 이후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신앙 수준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 이 땅에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함락하시겠습니까?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아니라. 30명은요 이 멸망하지 아니라. 노하지 마소서. 10명은요 내가 10명이 있어도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실제 장막생활하면 틀림없이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계속 알려주세요. 내 운명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도 알려주십니다. 너는 중보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아야 될 너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남을 위해 사는 삶, 중보자가 됩니다. 제일 큰 축복의 사람이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뭐든지 염려 근심이 돼서 내 소원대로 돼야지 이걸 믿고 살면 잃어버릴 것이요 망할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텐트 생활, 천막 생활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다 그러면 6절 볼 때 저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멸망당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그 사람은 멸망이 아닙니다. 우주 창조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구속자를 모시고 있어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 같으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 찍어서 생명으로 불리움을 받으면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깨우쳐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느냐? 이 세상 본질을 알게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요. 나그네. 여기 붙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 여기에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땅이 있는 것에게다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빨리 갑니다. 신속히 가요. 저는 이상하게 어제 주일 지난 것 같아요. 너 어제 주일 지났는데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지나면 내일 틀림없이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할 일도 없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나.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담해야 되고 전화 상담, 만나서 상담,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도 결론은 한 일이 없는데 이게 참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뭐 아무것도 한 게 있어야지.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 아침 안개 있다 없어진 안개처럼 입김 같은 게 인생인데 이거 금방 어떻게 지나. 여러분 신속히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거 절대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내 귀와 눈이 이 세상 것들에게 도취돼서 붙잡히면 안 됩니다. 자꾸 버려야 돼요. 잘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계속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잘라질수록 신속히 빨리 장막 치는 생활이며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와서 사실은 아브라함 집에 자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 같이 있기를 원하고 알려주기를 원하고 보호해주기를 원하고 위로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미련 없이 잘라야만 주님이 위로가 옵니다. 세상은 관심 기울이면 주님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땅에 마음을 쏟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3 본문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자꾸 주고받게 쫓아다니고 주고받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 속에 여기 보니까 그저 땅 그저 가져가라. 아니다. 내 말을 들어라. 돈을 받으라. 뭐 계속 얘기해요. 끝장까지.
무슨 목적이에요? 이 지금 아브라함 소개는 무슨 목적입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이 사람 지금 대통령 꿈꾸고 운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목적을 하고 있습니까? 무덤 하나 준비하는 거. 이 무덤, 관심이 무덤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나고자예요. 계속 무덤이에요. 무덤 때문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무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예, 나뿐 아니에요. 우리 여기 헷족속 전체가 당신이 지금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에 이 땅을 하든 저 땅을 하든 금할 자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5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나그네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행인 같은 나그네 얼마나 초라해요. 인정받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텐트 하나 끌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가는데 외모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보잘것없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볼 때에 하나님의 방백으로 봅니다. 이 방백이 뭐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왕자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주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러분, 이 방백은, 이 방백이라면, 하나님의 왕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칙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거듭나신 분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 믿음으로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로만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로만. 기독교라는 종교로만 산다가 아니에요. 예수로만 실제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결합된 상태가 믿음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상태, 주님의 지위, 내 지위,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내 피 흘림,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 왜?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는 내려올 필요도 없었고 내려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됐었어요. 주님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확보된 지위, 권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삶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안에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어떤 삶이 나와요. 생활이 나와요. 그것이 방백으로서의 보여줄 삶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걸 본 거예요. 왔다 갔다 저 사람은 말 안 해도 이상해. 뭐가 영향을 줘. 옛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들락날락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같다. 어딘가 풍겨요. 그게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세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생명 가진 사람들의 처신,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내 친족이라도, 내 이웃이라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말과 행동에 가벼운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방백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 가족 안에서도. 근데 가족에게서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목사님들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 배심이 생기는 것은 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괜찮다. 이 배심은 하나 있어요. 나를 어떻게 봐도 괜찮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같이 모두 있으면서도 나를 모른다. 아는 것은 껍질뿐이지 모른다. 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해지면 내게 소속된 아이들이 어떻게 조금 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너는 어디를 못 가. 가지를 못한다. 너는 주 안에 있게 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안 믿으시면 주 예수를 믿어 너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미 초월된 시간 입장에서는 이미 구원이 되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어디 못 가. 가긴 어디로 가. 내 구원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정된, 작정된, 주님이 부르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꽉 잡혀서 이것이 이 말씀 때문에 평안하면 그게 의탁됐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되어버렸다. 주님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병만 들어요. 병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에요. 제가 계속 말하죠. 그분이 지으셔서, 그분이 구속하셔서, 그분이 와서 이루셔 가시는 것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믿음으로만. 그래서 친족이나 이웃이나 직장에서나 말과 행동 아주 가벼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뜨뜻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디 가든지 국가에 대해서, 사회 단체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구걸하는 이런 입장에 서서는 안 돼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꼭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남 더 안 도와줘요.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그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요. 속이. 남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질이 있습니다. 생겨요. 아무리 물질 많아도 남 도와주는 마음이 없는데 없어요. 그건. 자식을 위해서 돕는 일에는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도 있어요. 빚져서라도 해. 그건. 아직 내 돈이 아닌데도 빚을 져와서라도 돈이 있어요. 돈이 옆에 있어도 남을 돕는 일에 마음이 없으면 돈이 없어. 돈이. 전부 이 안의 문제입니다.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그런 것 통해서 방백이 인격이 손상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21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 정직해야 된다. 비난을 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 신뢰할 짓을 해라. 남이 볼 때 신뢰해야 된다. 저 사람 말, 행동 믿을 수 있어. 교회 도덕적인 수준이 세상보다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생명의 수준, 생활 수준이 땅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아야죠. 그게 방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 상식에도 못 미쳐요.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전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금 땅을 계속 왜 주고받았니? 23장 전체가 땅 달라, 가져라. 근데 돈 받으라. 아이, 그냥 가져라. 그거 얘기예요. 그냥 다 가져라는데도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당당히 지불해요. 같은 땅에 여기 보니까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나이다. 누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생활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 세상이 끝인데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믿음으로 사는 한 부족이 없습니다. 세상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우리 중에 막을 자가 없다니다. 막을 자가 없죠.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헷 사람들이 땅을 그냥 가지라고 한데도 아브라함은 기었고 아닙니다. 내가 지불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땅에 살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헷 족속들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왔어요. 이제 같이 사는데 이 땅의 지금 내용, 이 땅의 운명, 이 땅의 성질, 이 땅의 참 주인 누구인가? 이걸 누가 압니까? 이 헷 족속들이 지금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제 방금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로 온 아브라함이 더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이 헷 족속, 지금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운명, 가나안 땅 내용, 헷 족속들이 지금 주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옆에서 지금 방금 지나가는 길로 들리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세상 백성들이 자기 나라예요. 세상 백성들 자기 나라인데 이 땅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복된 땅인지 어떤 땅인지 망할 땅인지 불탈 땅인지 세상에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방백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모신 여러분과 나는 땅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운명을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너희가 주인이라 내가 갈대아우를 버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미 내 그때 약속이야. 겉으로는 네가 주인인데 속은 나야. 알고 있습니다. 다. 너는 얼마 후에 헷 족속 7 족속들은 나가야 돼.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보는 관점이에요. 이 땅의 운명을 우리 여러분 분듯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랑하면 안 되죠. 이거 사모하면 안 돼. 여기다가 물질적인 집을 짓지 말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육신의 소욕인 빌딩을 지으면 안 돼요. 이건 다 불탈 것입니다. 다 망해져 없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내 소유는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시간, 물질, 모든 것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에요. 관리인답게 쓰다가 죽을 때 아무리 가져가려도 안 돼요. 그냥 가야 돼. 혼자 놓고 가야죠.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만큼 모아다 놓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남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 받아요. 이 악하도다 그럴 텐데, 여러분 내가 저쪽에 이건 땅의 건 내 것 아니니까 내 것은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 위로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올리면 돼요? 시간, 정력, 주신 물질 이거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쫓아 방백답게 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행한 사람 눈물 같이 울고 우는 자들 같이 울고 웃는 자들 함께 우는 자세, 그들 위해서 쓰고 꾹 안고 이거 있다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손자의 목까지 다 생각을 하고 앉았다. 지금 내게 주신 것 성령을 쫓아 내 것 아니니까 너 우리 주인에게 비대 얼마 줬냐? 100마리니다. 50이라 써라. 너는 얼마 줬냐? 1000,000원이다. 500이라고 써라. 집 주인이 관리인이 악한 생각이지만 지혜롭게 했구나. 누가 보면 16장에 이 세상 백성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 지혜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 거기에 그 모양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나머지 거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남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불행한 사람 도우면 관리인이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놓고 내 본 집에 갔을 때 다 그게 저금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하나님은 내 소유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 이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이걸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좀 뭐가 모자란다. 어디서 온 영감이 저 노인이. 왜? 죽으면 끝이지. 죽은 이후에 왜 죽은 시체다 저렇게 무덤을 장만할 애를 쓰나. 그러니까 아무 데나 그건 내놔. 그냥 아무거나 써. 땅을. 그렇게 생각하는 죽음과 무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은 400세겔을 드려야 돼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죽음을, 무덤을 예비해야 된다. 이게 벌써 가치관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사후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한쪽은 돈을 지불해 살려고 애를 쓰고 한쪽은 그냥 가져가라. 이거는 아무 쓸데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비밀 주시려고 하는 약속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땅의 운명, 이 세상 운명, 세상의 본질,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 이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세상 사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인간 존재를 놓고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예배당 다니는 사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얼마나 불행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는 평가와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 내리는 평가, 믿는 사람 평가 똑같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 확실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이건 지나가는 길이다. 이건 믿으면 안 된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거 분명해야 돼. 여기 잡히면 안 된다. 여기 잡히면 끝장난다. 이제 심판 받는다. 이거 잡히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버리고 죽고 떠나고 다 없어질 때, 절망밖에 없을 때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걸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가 목적인데 예배당에 와서라도 그거 가르쳐주고 있고 그거 위해서 장소만 바꿔놓고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수준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생명 없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기업체가 돼요.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노름이에요. 한 생명이라도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 새 생명을 실제로 얻어 예배당인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임을 깨닫게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 운동을 안 하고 그 일은 안 하고 많이 불러 모아다 놓고 뺏어서 잘 지어놓고 거기에 왕도로 타는 게 기독교 종교면 부서져야 됩니다. 파괴돼야 돼요. 빨리 그 교회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됩니다. 어떤 면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만일 없어지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없어지면 다 길을 가로막아 놨습니다. 나로 시작해서 목사들 위에 회개가 없으면, 뉘우침이 없으면 희망 없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문제니까 지금. 분명히 세상 운명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운명도 알아야 되면 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죽여야 될 존재인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집에 토요일날 말씀 묵상한다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있는데 조금 피곤해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뭐냐? 나는 어떻게 언제 거듭나나 갈망하다가 마지막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도 이 혜택 못 보면 이제는 예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부활절 새벽 기도에 어제 그저께 새벽에 나왔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썼던 문제가 완전히 풀어져 버리니까 너무 기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건 목사님이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참 모두 전화가 오면 찌푸려지는 전화들 많이 오는데 그런 전화 받으면 참 기쁘고 참 좋아요. 또 한 생명 탄생됐구나. 여러분, 기독교란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국에도 기독교를 박멸하자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만약 이 모양으로 나가면 생기고도 남아요. 밉상이죠. 우리가 봐도 밉상이에요. 꼭 같은 짓을 하면서도 너희는 지옥이고 우린 천당 가고,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백다운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뿐이에요. 같은 아담 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생명 받으셔야 돼요. 예배당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성경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죄인임을 알고 생명 받으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 받으면 그 생명이 나는 그날부터 끝나요. 끝나. 점점 매일 내 안에 생명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방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압니다. 자기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멸망당할 것도 알아요. 흠모할 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압니다. 그게 처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습, 문화 안 믿습니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될 것이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 되면 내 안에 계신 산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무덤 준비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사는 집은 장막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나 무덤을 하나 얻는 데는 은 400세겔을 지불했어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놓고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를 놓고 아휴 절망이다. 죽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끝이다. 울고 통곡하고. 이거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지 욕심, 죽어 있는 건데 이 육신의 욕심 이루어 달라고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울고 있으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빨리 무덤 찾아야지. 예? 육신의 욕망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울고 이건 기독교인들의 방백의 자세가 못 됩니다. 무덤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 그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게 뭐냐 그러면 자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이것만이다.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비밀 깨달은 사람 다른 거 없어요. 죽으면 사니까요. 죽으면 주님이 사시고 그뿐이에요. 간단해요. 나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셔서 움직여요. 움직이면 나는 뭐 하냐? 그 등에 옆에서 쉬는 거야. 그냥 쉬어.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여기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더라.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옛사람 죽음에 넘기우면 안식이 옵니다. 내 옛사람 죽음에 넘기우면 승리가 옵니다. 내 옛사람 죽음에 넘기우면 성장이 옵니다. 내 옛사람 뭘 많이 배우고 얻고 가져야 주의 일을 하고 성장이 되고 아니에요. 비결이 하나예요. 내 죽으면 안식, 죽으면 승리, 죽으면 성장이 되고 죽으면 이기는 것이며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무덤을 크게 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매일 무덤을 크게 하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 크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죽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통 평상시에 자꾸 무덤 준비하는 사람, 오늘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다, 오늘도 버렸다, 늘 이걸 안에 있는 자꾸 죽음을 내버린 사람은 마지막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항상 평강 넘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은혜, 말로만 아니요 아낌없이 여러분 위에 마음속에 생활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끌고 끝내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라고 던져주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십니다. 등에 업히시면 돼요. 죽기만 하면 깊이 안겨요. 이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비결이며 믿음의 대표자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살아간 일생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하여 모든 걸 잃고 떠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버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온 땅이 주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주님 부활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지긋지긋한 나는 끝내고 내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며 이 뒤를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방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자로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지 않기를 원하며 거짓되지 않기를 원하며 가지라고 해도 세상 것 다 가지라고 해도 대가를 내가 당당히 지불하는 이 놀라운 담대한 신앙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